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삶의 기준이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 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하루하루 당신 마음가짐으로 좋은 하루가 될 수도 나쁜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굳이 나쁜 하루를 만들지 말자고요. 당신의 하루는 소중하니까요. 해피 Father's Day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해피 Father's Day. 예. 축하드립니다. 내일이 아마 아버지 날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아버지의 날입니다. 예. 참 아버지들은 위대하죠. 아버지가 다 받아주는 네. 그런 아주 넓은 아버지의 사랑, 마음, 그런 걸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말씀에서 더 아버지의 사랑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탕자가 돈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해 버리고 집을 떠나서 그런 아버지를 떠난 탕자였는데 이제 마음에 돌이킴이 있어서 집으로 돌아왔죠. 네네. 돌아오는데 너무 이제 아버지한테 할 말도 없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할까 준비까지 해가면서 오는 상황인데 그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는 막 달려나가셨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 달려나가서 아들을 갖다가 아주 기뻐하셨죠. 환영하고 잘 맞아줬죠. 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반지를 끼우고 또 옷을 입혔다 그래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하자. 그래가지고는 아주 굶주렸던 아들을 막 송아지를 먹이고 잔치를 벌였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예, 그것이 죽었다 바로 다시 살아온 아들로. 네, 이렇게 죽었다 받아주신 살았고 네, 거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네. 이제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한 사랑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밖에서 기다리시는 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면 그렇게 아주 사랑으로 다시 맞아주실 뿐만 아니라 네. 그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웠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자격을 줬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우리가 구속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죠. 네. 우리의 의입니다. 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옷으로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입히신 거죠. 가락지도 마찬가지죠. 아하.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자격은 얻었지만 우리 참된 필요는 굶주림이거든요. 배가 고팠어요. 사실 생명이 필요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이 필요한데 이 생명이 바로 이제 먹이시는 거죠. 송아지를 먹이시는 그리스도가 또 우리의 생명도 되시는 거죠. 네. 우리를 먹이고 이제 잔치하는 거죠. 아하.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그 넓은 사랑과 우리 죄인들을 향한 네. 우리 잃어버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아하. 누구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다시 받아들이시겠죠. 아멘. Father's Day를 맞아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해 예. 주시니까 가슴이 뭉클합니다. 예. 우리 인간들 저도 뭐 탕자의 비유 아버지지만 말씀해 주시면서요. 자녀들이 있지만 예.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꼭 비슷한 마음이 좀 있어요. 그렇죠. 자녀들이 네. 언제나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죠. 조용히 사랑하시는 분이 아버지신 것 같아요. 네. 어머니의 사랑하고는 조금 좀 살짝 다르죠. 좀 다른 예, 것 같습니다. 말씀이 없으셔도 예. 조용히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네. 끊임없는 사랑을 이렇게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사랑.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새 우리가 경제가 네. 신문에 보도나 보면 네. 어쩌면 경제 침체가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요. 세계 경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제를 다시 얘기하고 싶은 거죠. 네,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경제는 어떤가요? 네, 하나님의 경제는 어떻게 말씀을 풀어주실지 성경에서 궁금해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씀이 있죠. 네. 에베소에 여러 번 나오는 예를 들어서 에베소 1장 10절에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아하.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 3장 9절이네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네.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시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감춰져 있었지만 이제 신약 시대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밝혀졌고 모든 사람에게 밝히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제가 어떠한 거를 모든 사람이 알기 원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만 더 읽는다면 3장 2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의 청지기 직분을 맡았다는 거죠. 근데 이 청지기 직분이라는 말이 이 아까 말한 경륜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원어에서는. 그렇습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이코노미아, 네, 오이코노미아. 그리스 말로 오이코노미아인데 이것은 가정과 행정이라는 두 합성어라고 그랬죠. 네, 네. 그러니까 가정 행정이 바로 오이코노미라는 뜻인데 이 말이 바로 영어로 말하면 이코노미, 네. 경제라는 뜻인데 아하.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잘 번역이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경제에도 이 거시적 경제, 미시적 경제라는 걸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거시라는 거는 크게 보는 그러한 경제가 있고 또 미시적, 작게 보는 경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DA에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거라 이런 거를 정부에서도 짜고 가는 큰 플랜을 짜는 거는 거시적인 경제겠죠. 아하. 그렇지만 이제 일반 서민들에게 다 달러가 돌아가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미시적인 작은 그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경륜에도 아주 거시적인 하나님의 경제가 있고, 네. 그러니까 그분의 그 플랜과 그것은 너무나 온 우주와 시간,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경륜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의 그 범위나 그것은 너무나 큰 거죠. 그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천체 망하는 경우로 봐야 되만 조망을 가지고 봐야 될 그러한 큰 아주 거시적인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죠. 근데 그 경륜에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제에도 또 미시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분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죠. 아하.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네, 하나님이 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거, 네. 그것이 바로 또한 이 미시적인 그런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죠. 아하. 두 가지 면이 다 있습니다. 네. 아주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예, 근데 한 가지 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 자신에게 그분을 나눠주시는, 네. 분배하는 거지만 우리 사람 쪽에서는 이제 은혜로 받는 건데 네. 이 은혜의 청지기 직분이라고 말한 이 경륜이라고 말할 적에는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직분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네. 같은 말이 원어에 같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튜어디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튜월드가 남성형인데 스튜월드는 청지기라는 뜻이고 스튜어디스는 여자 청지기를 스튜어디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비행기에서 하는 것은 요새는 뭐 좀 짜졌지만 전에는 뭐 그냥 타기만 하면 커피를 마시겠어요? 티를 마시겠어요? 앉자마자 그런 거 주기 시작해서 계속 먹을 걸 갖고 합니다. 워낙 그것이 그것이 이게 청지기 직분이라는 거죠. 예, 예.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 한국에 옛날에 청지기라는 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큰 부잣집의 청지기라 그러면 청지기도 어느 정도의 그 좀 권력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높으면. 예. 예? 그러면 이제 이 말하자면 곡간, 그 부잣집의 곡간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잔치가 생기면 쌀을 얼마큼 나눠줘서 이거 갖고 떡도 하고 다 하라. 그런 자녀에게까지도 다 이렇게 분배해주는 그런 역할이 청지기 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직분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그러한 경륜 안에서 네.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은혜로서 나눠주는 그것이 청지기 직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경제 안에 다 있는 거죠. 네, 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요셉 아시죠? 요셉? 요셉. 네. 예, 요셉이 애굽에까지 갔지만 결국은 살려갔어요.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 총리가 됐을 때 그가 하는 것은
때를 따라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7년 풍년 때 저장했죠. 이제 흉년이 들었을 적에 또 그것을 아주 경륜이 있는 총리였죠. 네, 그죠? 배분을 그래갖고 해줬죠. 나눠주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청지기 직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씀에 굶주려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인고. 네. 오늘도 역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역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은 네. 사실은 그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청지기 직분 아래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죠. 아멘. 이런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이런 뜻이 다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브라보 마이 라이프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한 가지는 네. 이제 시계추와 화살 관역이라는 걸 한번 그림을 던져주고 싶어요. 네, 시계추와 화살 관역. 네. 그럼 시계추는 무슨 얘기냐면 시계추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마찬가지로 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한쪽으로 이쪽으로 치우쳤다가 저쪽으로 치우쳤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 진리의 세계와 모든 것에는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다는 그렇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화살의 관역이라는 것은 이 관역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화살에서 빗나가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인간의 타락부터 시작해서 모든 죄라는 원리도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러니까 처음 빗나갈 적에는 조금 각도가 조금만 빗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것이 화살이 날아가다 보면 아주 멀리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의 그 관역을 벗어나는 그 자체가 문제고 그것이 바로 죄이고 인간이 타락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무엇이 중심인가 네. 이제 그런 거를 알고 그 중심 노선을 따라가야지 벗어나기 시작하면 한이 없다는 거죠. 네. 시계추는 진리의 세계에서 양면성이 있는 모든 것을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이 있으셨어요. 네. how, 어떻게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경륜 how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그 과정은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 자신을 네. 딴 게 아닙니다. 그분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나눠준다. 분배하는 거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그 경륜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러면 골이 무엇이냐 네. 정통을 그 관역을 맞추는 그 중심 그 목표가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 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얻으시는 거라는 거죠. 이 몸은 우리 모두를 포함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인 우주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이죠. 시간과 모든 걸 통통 털어서 그러니까 이 몸 안에는 사도 바울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머리시지만 그분은 동시에 그 전체 몸이 그리스도예요. 머리도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다 지체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걸 결국 얻으시자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시간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영혼 안에서는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동안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네. 자,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요한복음 14장, 15장 이렇게 계속 조금씩 봐왔는데 네. 이게 사실은 요한복음의 중심 부분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죠. 목표 얻으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4장에서는 아버지의 집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할 거죠. 아버지도 아버지의 아들 우리가 다 같이 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또 서로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수학 시간에 부분집합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동그란 그림 안에 네모를 있다 그러면 그 네모가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 부분집합이라고 하죠. 그렇죠. 까마득하네요. 기억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예. 그 안에 들어있는 네모가 동그라미가 다시 또 그 네모 안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얼핏 불가능해. 예. 다시 말해서 이 로스앤젤레스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부분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어허. 그렇지만 로스앤젤레스 안에 미국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예, 근데 이게 하나님의 거처, 이게 정말 하나님 비밀스러운 거죠. 하지만 실제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서로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 어떠함이라는 거죠. 아멘. 네.
그것이 근데 이제 이걸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경륜을 갖고 말씀해 보자고요. 이 14장 건축 아버지의 집을 볼 적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의 집을 얻을 마스터 플랜, 블루프린트라는 거죠. 그분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은 하나님의 집을 얻으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그분 자신을 나눠주셔서 계속 건축해 나가는 거죠. 네. 네. 우리가 지금은 진행 중이고 시간 안에서 계속 그분의 몸을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 중입니다. 네. 근데 목표는 완전히 건축된 집을 얻자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5장에는 포도나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여기 아버지는 농부시고 아들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뭘까요? 비유의 말씀이 있죠.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 그러니까 그것도 거한다 그럽니다. 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을 수 열매 맺을 수 없고 없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계속해서 그분으로부터의 공급과 생명을 받을 적에 그분의 어떠한 연결돼 있는 거죠. 생명 안에 연결됨으로써 계속적으로 그게 거하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이 포도나무의 그런 하나의 유기체라는 거죠. 그게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4장에 말하는 아버지 집도 물질적으로 조직적으로 짓는 마테리얼로 짓는 건축이 아니고 살아있는 유기체지만 이 오늘날 포도나무는 더군다나 이 생명의 건 유기체죠. 조직체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게 아멘. 포도나무예요. 네. 하나 포도나무 얻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럴 적에 그 포도나무에 우리 많은 가지들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거죠. 많은 열매를 통해서. 근데 이것이 다 결국은 그분의 경륜에서 얻으려는 그러한 그림이고 요한복음이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생명과 건축의 요한복음에서 중심 부분이라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왔고 그동안에 그럼 이번에는 한번 이제 안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안경이요? 안경. 네.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이요? 예, 이 안경.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안경으로 이 성경을 대하고 이해하고 어떤 각도에서 우리가 진리 세계에 접할 수 있냐 이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경으로 성경을 봐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 별걸 다 할 수 있어요. 아마도 어떤 주식에 투자하는 게 더 돈이 될까는까지도 성경에 그런 힌트가 있을지도 몰라요. 어느 지역에서 석유가 중독 나는 걸 알 수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음식을 먹으면 구약에 나와 있는 주로 식물과 이런 그런 걸 성경에 나온 걸 따르면 실제로 건강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경을 성경을 취하냐에 따라서 뭐 많은 것이 성경에는 많은 진리가 있지만 조금씩 달라지겠죠. 달라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이런 안경을 쓰고 이런 각도에서 네. 조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동의하세요? 안경을 쓰고서 예. 우리가 신앙을 그렇지 해야 않으면 되겠습니다. 다 자기중심적으로 그렇죠. 성경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나 위주로 모든 걸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부모로부터도 그냥 날 중심으로 나한테 막 먹을 거 주고 하여튼 내가 받는 걸 좋아하지만 근데 우리가 성숙이 하게 되면 자녀들도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하겠지. 하나님 네. 아버지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입니다. 이게 바로 멤버죠. 근데 지체는 멤버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크리스천 멤버십들. 그분으로 거듭나서 그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예. 우리가 그 우주적인 큰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권리가 이 소속이 놀라운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풍성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멤버십이란 말은 다 알고 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예. 그 라이언스 클럽을 가지면 굉장히 예. 프레스티지한 거죠. 예, 좋은 예.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좋지만 예.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대요. 그리스도의 몸의 멤버십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멤버십이죠. 그런 겁니다. 네, 소망하면서 삽니다. 예. 예. 예, 그걸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체를 봐도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할 적에 모든 신경 조직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지체까지. 네네. 그러니까 모든 그 신경 전달도 머리로부터 오는 것뿐 아니라 온몸에 피가 흐릅니다. 그 모든 지체 안에 다 피가 흘러요. 동일한 피가. 네. 이것이 바로 몸 안에 교제
흐름이라는 거죠. 아우 멋진 표현이세요. 그리고 명령은 머리가 내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전달되지만 결국은 지체가 하지만 그리고 발가락이 지체 중에서 별로 같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지체가 아주 귀하다 그랬어요. 네. 오히려 천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귀할 수 있어요. 더 보호받아야 돼.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sonship이라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 sonship이라는 건 아들의 자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어허. 근데 이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아버지 날에 또 아버지란 말씀이 또 나오네 다행히. 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런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듭나면 네.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는 게 처음엔 조금 어색할지 몰라도 그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영이 바로 여기는 양자의 영이라는데 이 말씀을 좀 번역을 좀 잘못됐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양자의 영이 아니고 영어로 보면 sonship이에요. sonship으로 돼 sonship.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자격에 아들의 명분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어허. 왜 이것이 문제냐 하면 양자라는 것은 법적인 아버지예요. 그렇죠. 생명이 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근데 법적으로만 그러네요. 양자예요. 유전인자가 네. DNA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sonship이라 그럴 적에는 예. 아들 진짜 생명 안에서 아버지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거기다가 아들의 자격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아니 sonship이라고 영어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sonship을 우리말로 양자영이라고 그 해석을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된 번역이라는 우리나라 거죠. 번역에는 우리나라 양자로 되어 있다고. 개역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들의 자격의 영이라고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sonship, spiritual sonship. 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이만 돼도 네. 장인한테 아버지라 그러는 게 좀 어색해요. 그렇지만 친아버지에게는 우리가 여기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아바 아버지, 아버지, 아버 파더, 예,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안 받은 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sonship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sonship이라는 것은 그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같은 그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자녀라는 말이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 sonship.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children, son, sonship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는 heir, 후사란 말씀도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후사가 sonship과 같은 건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처음에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children,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자분이고 남자분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생명이 조금씩 자라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더 자라서 그 성숙하고 우리가 생명이 더 자랄 적에는 우리가 아들의 자격에 이른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자격, sonship이라는 아까 권리라고 했죠. ship은 그러니까 아들의 자격 권리를 얻을 적에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후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모든 기업이 내 거야. 그렇죠. 기업을 받는 거죠. 예, 물려받는 거예요.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구원의 완전한 과정을 거칠 적에 우리는 결국은 아들의 자격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큰 축복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미래까지의 그 계획과 시간 안에서 그분이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과 그분의 목표가 다 있는 거예요. 그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자 그리스도의 몸이자 또 하나님의 우리는 많은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기업이 되는 거죠. 큰 부자가 돈이 많은 것도 기업이지만 많은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들이 아버지의 기업이에요. 또 아들들에게는 아버지가 돈이 기업인 게 아니라 아버지 자신이 우리의 기업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올인하셨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도 올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사람, 아버지와 우리 많은 아들들 이걸 얻으시는 것이 가슴 뭉클해요. 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네. 그러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니까 정말 와 진짜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살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네. 이제 연관해서 성육신의 원칙이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동안 말씀드린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추상적이고 어렵고 네. 우리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밸런스를 맞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밸런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에도 밸런스가 필요하고 사랑과 공의에도 필요하고 모든 게 밸런스가 말씀과 영, 필요하죠. 은혜와 순복, 네. 지성과 영성, 믿음과 행위 이런 모든 것이 밸런스가 필요해요. 시계추가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면 됩니다. 아하. 근데 그중에 또 한 가지 이 개인적인 우리가 은혜의 누림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단체적인 면도 또 무시할 수 없고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중세 시대 때 너무나 한쪽으로 그러니까 인성을 무시하고 잘못된 신성으로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반발로 종교개혁과 문해부흥과 모든 걸 나왔는데 오늘날에는 너무나 인본주의로 인성적으로 기울어졌다고 느껴져요. 아하.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또 너무 없는 거예요. 예, 이런 거. 그렇네요. 또 한 가지는 이 중세 시대 때는 모든 것이 교회가 전부였어요. 개인적인 것은 좀 무시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개인주의도 발달하고 하는 영향도 있지만 사회에서도 우리 신앙 세계에서도 너무나 특별히 개신교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너무 개인적인 면으로 그러니까 단체적인 면이 실종됐어요. 아하.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경륜에서 얻자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도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고 모든 것은 단체적인 겁니다. 예. 아브라함도 한 명을 불렀지만 민족을 약속하셨어요.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 신앙세계에서의 것은 단체적인 면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 면이 너무나 좀 밸런스가 깨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육신의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치심에 이것이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네.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적에 우리가 그분을 볼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아버지 어떠함이 아들 안에 몸으로 나타나신 게 성육신이에요. 근데 그분은 또 한 번의 어떤 스텝을 취하셨죠.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 생명 주는 영, 생명의 영이 되셨어요. 그 영이 이제 우리에게 온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그렇죠. 경륜이라는 거죠. 아멘. 예, 아버지가 아들 안에 그 영으로서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나눠주신 분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이 다시 하나님의 경륜인데 마찬가지로 디모데 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성육신의 원칙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런 말씀이 있죠. 디모데에 놀랍도다 하나님의 경건의 비밀이요. 네.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몸은 그 영적이고 추상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 신성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추상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매일매일의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모든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단체적인 면이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으로 나타나셨지만 네. 이제 그리스도는 그 영으로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죠. 이런 단체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네. 참 새롭게 다가온 말씀 오늘 굉장히 많이 해주신 예, 것 예. 같아요. 네. 이 성육신의 원칙도 너무나도 은혜롭고 네, 예, 새롭게 제가 깨닫게 된 말씀이고요. 멤버십에 대해서, 선쉽에 대해서도 새롭게 네.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새겨본 네. 메시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사랑과 영혼의 대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주제로 네. 은혜로운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이어서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계속됩니다. 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네. 스토리는 계속됩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네. 은혜로운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